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게 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주변 나라 중에서 블레셋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기억이 블레셋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도대체 어떤 일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충격은 다윗이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망명했었을 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시글락에서 다윗을 살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사울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을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그렇게 믿고 이제는 우리 블레셋 편에 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블레셋 왕 아기스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을 듣게 되어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다윗을 왕으로 한 이스라엘의 출현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됨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보는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집안이 바뀌고 내 가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정세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11절 12절을 보시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서쪽 연안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윗에게 궁궐 하나 지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중개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 항주변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중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으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두로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꼭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또 바벨론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또 시돈으로 오기 위하여서는, 지중해 쪽으로 오기 위하여서는 또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또 북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다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계가 두로와 좋지 않게 된다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왕궁 하나 지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무가 좋은 게 없어요. 남쪽에는 거의 광야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 조금 숲이 있긴 하지만은 왕궁을 지을 만한 그런 쭉쭉 뻗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향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을 짓기에는 굉장히 좋은 목재가 있죠. 그 나라에 좋은 목재가 있다는 것은 그 목재를 이용해서 그 기술하는 기술자들도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다윗에게 우리 목재와 목수와 석수를 다 보내줄 테니까 너희에게 궁궐 하나 지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딱 와서 내가 너 아파트 하나 사주게 그러면 저 기분 끝내주겠죠. 그렇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공짜로 집 하나 준다는데요. 그런데 이 왕궁을 주겠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제안한 의미를 듣고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두 번째,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의 국격을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대 후반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또 기름을 붓습니다.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구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헤브론의 장로들이 기름을 부었구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장로들이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구나. 사람들이 선출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굉장히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돈을 번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고, 내가 이 땅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코 작은 고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자기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나를 이만큼 높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올리셨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격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궁을 지어주겠다라고 자신에게 먼저 화친조약을 한 것을 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2절 끝에를 보면은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식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른 믿음은 깨달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이 이 알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흔들려서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 나에게 있을 때 나의 신앙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였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자신의 사건들이 이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무엘이 나에게 어린 시절에 기름을 부었는지,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기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이 되면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금 해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감사함이 넘쳐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늘 언제나 동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닥쳐진 이 고난이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내가 그 고난을 넘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어가지 못할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라는 이야기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좌지우지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로 다가오는지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 막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굉장히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노력까지 했다. 이거는 외적인 부분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도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가문이 번성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이더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긴 후에 처첩을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권 강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구약적인 해석으로서의 복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산의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재물의 축복을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구약적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조금 달라지는데, 구약에서는 이 재물의 복이 굉장히 가문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복은 무엇이냐면 자녀의 번성입니다.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는 거죠. 다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헤브론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나오는 이 4명의 자녀, 이 14절에 나오는 이 4명의 자녀는 다 밧세바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밧세바에게서 이 4명의 자녀들이 나왔고, 15절 이하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명의 자녀의 이름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으로 여겼을 때에 11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도 큰 복을 받았고 다윗은 내적으로도 굉장히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성하게 된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이 어려움에 받쳤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가를 이 사무엘서 저자가 바로 뒤에다가 블레셋의 전쟁 기사를 넣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2번 하게 되는데 이 2번의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결국 무엇이냐면은 1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냐면 굉장히 교리화되어 버려요. 그냥 지식만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 믿음으로 자라난 그 식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역동적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알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복을 받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 그것을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까요? 먼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지금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전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 블레셋에게 쫓겨서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기스 왕에서 침을 질질 흘린 적도 있었고 또 망명을 해서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을 왜 그때는 죽이지 않고 왜 지금은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찾으러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그때 블레셋으로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은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견제 세력으로 다윗을 살려두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계속 견제하는 관계로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그렇게 대립 관계 그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윗 쪽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을 자꾸 키우는 거죠. 블레셋이 자꾸 키워서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블레셋과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서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왕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은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 지역을 다 블레셋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원래 거주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 남서쪽의 그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그곳에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와 갖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블레셋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 갈릴리 그쪽 지역도 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서 길보아 전투에서 가지고 있었던 빼앗았던 그 땅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을 빨리 처단해야만 블레셋이 더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찾다가 어디에 집합을 하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집합을 합니다.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딱 있으면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랬냐면은 이 유다 지파 북쪽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 남쪽 경계선, 그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르바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거기로 모이냐면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는 사울이 있었고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심한 상태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음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경계선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선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다윗을 물리침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갈등을 더 극대화시키자는 이야기죠.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시 남북으로 갈라놓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와서 그렇게 다윗과 전쟁을 하기를 지금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위기에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골리앗과 싸웠던 첫 전쟁, 첫 싸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이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돌멩이 5개 갖고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고 하나님은 그 싸움터에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흩으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 흩은 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입니다. 주.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너뜨리다, 부서뜨리다, 흩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니까 바알 브라심, 주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몇 절이냐면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역대상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치웠다, 역대상에는 불살랐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우상을 왜 이스라엘과 싸움하는 전쟁터에 가지고 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우상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도 이런 적이 있었죠. 예전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막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 성소에 있는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법궤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우상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신이겠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신이겠죠.
그런 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과 싸워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버리고 갔더니 다윗은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깁니까? 집니까? 졌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서 블레셋 산당에 놔뒀더니 그 산당에 있는 신들이 그 법궤 앞에 꼬꾸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버리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기자라고 말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버리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된 거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고 믿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때만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에 혼돈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에 넘어짐도 없고 그래야만 우리 신앙에 시험 들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신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였지만은 결국 그 신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버리고 도망갔고 다윗은 그 신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신일까요? 그건 신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은요, 사람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돌덩어리죠.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고 그냥 어떤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 이 세상의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처음과 끝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 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죠. 22절 이하를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2차 공격이 시작되죠. 블레셋이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또 다윗이 묻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습 공격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은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나보다 먼저 싸워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전쟁이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 할까요? 다 선택과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저는 넓은 길 가고 싶은데 주님은 좁은 길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좁은 길 가려고 하니까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좁은 길 가라고 하죠. 그때 내가 좁은 길 선택하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다윗은 두 차례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셀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서쪽으로 2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블레셋 지경까지 간 거예요. 블레셋 지경까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더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의 자손 아닙니까? 복받은 자손입니다. 우리 복받은 자손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서 세워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 세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굳건하게 나에게 믿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내가 바른 태도를 보여서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